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요즘 세대는 이 권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권위를 주장했다가는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이죠. 예전에 그 가정에서는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 아버지가 지금은 거의 찬밥 신세이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놀아줘서 좋고 엄마는 맛있는 거 해줘서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동시가 상을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남편들의 권위도 말이 아니죠. 아내에게 라면 끓여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그러고, 무슨 저녁에 외출하는 아내한테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쫓겨나고, 아침에 그냥 눈 떴다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교권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스승의 권위가 참 존중을 받았는데, 지금은 형편무인지경이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꽤 있는데, 내 아이 담임 바뀌면 안 되니까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임신 내년에 하라 그러고, 학부모 교감에게 침 뱉고 뺨을 때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식판을 던지고 욕설하는 중학생, 전치삼주에 폭행을 하는 아이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교 교사 99.2%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이었던가요? 우리 축구 국가 대표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주장이 경기 하루 앞두고 경기 좀 집중하자고, 탁구 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후배가 그냥 주장 멱살을 잡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위는 요즘 찬밥 신세입니다. 어디서든지 탈권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권위는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하겠지만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도 사회도 무너집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죠. 무질서한 가정, 무질서한 사회, 무질서한 국가를 여러분은 참으로 원하십니까?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권위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있는 것은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와 잘 지내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권위와 잘 지내도록, 권위를 존중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격 형성과 건강한 인생살이에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권위를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보고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전날에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에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그리고 저녁에 숙소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이제 나오시는데, 전날에 저주하셨던,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필요성과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시죠. 교훈을 주시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가는 27절에서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같은 얘기를 적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면 그냥 그분이 산책만 하신 것은 아니고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예수님은 성전 뜰을 거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공생의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지금 십자가 죽음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 그분은 여전히 그 사명에 헌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사흘 후에 죽는다는 걸 알면 나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사역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이 사역에 대한, 또 신실함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온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라는 이 세 집단은 70인으로 조직된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교 집단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로 인정받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최근 몇 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 젊은 랍비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온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여기 권한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권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우어 헬라어 사전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사전이 있거든요. 그 사전에 보면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4가지 정도 용례가 있는데, 하나는 행동하고 결정하며 처리하는 자유와 권리, 또 다른 거는 무언가를 실행하는 능력, 역량, 세력, 힘, 권능,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정권, 그리고 네 번째는 통치권, 지배권, 직권,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본문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힘을 어디서 얻었냐고 따진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도발적인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리고 이틀 전에 온 예루살렘이 뜨들썩해졌던 승리의 입성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신 무슨 권리로, 어떤 권위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어떤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청년을 알아보고 주차장에서부터 도열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우리 남자 성도들은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고 바닥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북카페에서부터 이렇게 둘러보다가 북카페에서 그냥 커피 머신 그냥 내던지고, 거기 막 책꽂이 책 꽂혀 있는데 거기 종교서적 아닌 거 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그래가지고 저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공원으로 막 가시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듣고 있어요. 아니, 일요일날 예배하려고 여기 있는 저는 교육자들하고 운영 집사님들만 여기 있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누구냐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줬냐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일견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 반응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초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이미 그들 앞에서 여러 차례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부터 예수를 없앨 결심을 굳혔어요. 따라서 지금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해치려는 증거를 찾으려는 의도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함정이었죠. 함정.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나이브한 분은 아니세요. 그분이 어리숙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으로 응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뭘 물으면 그냥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대답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 의도를 보시고 바로 질문 안 하십니다. 대답 안 하세요. 29절 30절 한번 보시죠.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봐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테이블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 수수께끼 같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도전하시면서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인의 현란한 말솜씨에 늘 당하는 남편들은 이런 예수님을 닮기 원할 거예요. 왜 아멘? 1부 때는 아멘 나왔어요. 어떤 남편이 아멘 하셨어요. 이 비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다. 정말로 이기고 싶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해서 예수께 배우는 부부싸움 백전백승의 비결이라는 책을 쓸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의 얘기를 꺼내면서 질문을 다시 하시잖아요. 그 요한의 얘기를 꺼내신 것은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참된 선지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그 메시아의 선두주자로 온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어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꼴이 된 거죠. 31절 32절은 그들의 논의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을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면 그게 맞는 거고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폭도로 변해서 이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로마는 그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권위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33절 상반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굴욕이죠. 굴욕. 여러분,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말 제일 싫어할 겁니다. 성경학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것도 나이가 들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존경받고 경륜 있고, 근데 새파란 젊은 랍비한테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에 그들은 차라리 모른다는 말로 비켜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과 불신, 그리고 그들의 그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그들은 요한의 선지자적 지위를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속내를 아시고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대답 안 해준다고? 그러면 나도 말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 할 거야. 이게 우리가 어릴 때 하는 왜 그 반사 이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반사.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그저 받은 대로 되돌려 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더 이상 그들과 소통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인내가 무한정 우리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들어가고 계속 기다렸는데 사실은 12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언젠가 주님이,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언젠가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가지신 권위의 원천을 분별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채널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득권이나 이권에 몰입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이권 좋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거기에 몰입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는데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빼앗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려는 이기심과 교만은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기득권이나 나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게 내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뭐가 정말로 중요한 건지,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안목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권위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지구촌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진재혁 목사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죠. 굉장한 뉴스가 된 거죠. 여러분, 지구촌 교회 대형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기독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면 다 대접받고, 뭐 대형 출판사에서는 그냥 서로 출판하자고 난릴 거고, 그리고 그를 부르는 데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에 그가 그런 기득권에 집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으며 그로 인해서 주님을 높였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안 갑니다. 윤 목사님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윤 목사님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 믿는 교회 담임 목사는 별로 그렇게 기득권도 없어요. 누릴 만한 게 없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키기 원하는 기득권과 이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붙들기 원하는 그 이익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지위, 세상의 권리, 가정이나 회사에서 누리는 어떤 특권이나 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대접, 그런 것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으십니까? 자신 한번 살펴보시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우리를 좌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권위에 저항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이나 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천국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익, 내가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내게 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어요. 차단된 겁니다. 차단. 온 세상의 구주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그리고 자기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권위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차단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지 않으셨고 그들과의 채널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합니다. 예수가 뭔데? 왜 자기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댓글 같은 데 보세요. 이런 걸 수도 없이 볼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께 무슨 머리 조아리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야 그거. 진짜 한심하다. 거기다가 이제 막 계속 목사 욕하고 막 이러죠. 혹세 무민한다 그러고. 근데 이게 방탕한 사람들이나 무슨 반역적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법정 스님 아시죠? 예전에 제가 법정 스님의 책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가 엄청난 분노를 표시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 다 좋게 생각하죠, 그분에 대해서. 엄청 거칠게 화내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글을 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 따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련을 6학기를 이수를 하면 군대 6개월을 이제 단축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학기 교련 시간에, 6번째 그 교련 시간에 교관이 학생들 앞에서 저의 그 긴 머리를, 저의 장발을 모욕한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 교관이 보기에는 너무 한심하고 그 긴 머리가 너무 태폐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독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인데 그때는 반항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교관이 보는 앞에서 들고 있던 그 총을 땅에다가 패대기를 치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폼나게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막 이러고 확 나왔는데 멋있었어요. 권위에 도전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 동기들이 다 제대한 후에 6개월 동안 군에 더 있다가 나왔습니다. 무려 33개월 군대 생활했어요. 똥폼의 대가치고는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군의 권위에 도전해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우주 최강 최고의 권위인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계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 물리친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싸운다, 대적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높여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자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 싸울 수 있어요. 이웃들과 싸울 수 있어요. 심지어 직장 상사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싸운다? 감당이 될까요? 예전에 비틀즈 아시죠? 세계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 비틀즈가 한창 전성기 때, 그때 비틀즈의 리더였던 존 레논이 자신들의 높은 인기에 취해가지고 기고만장하면서 불경한 말을 마구 내뱉으면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냥 성난 사람들이 레코드를 불태우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수습하기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시편 2편 2절 3절에 보면 메시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권위자들이죠, 높은 사람들이죠, 교만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권위로부터 해방되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4절, 5절 그리고 9절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네가, 아들을 얘기합니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경고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부터 12절 상반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시진핑아, 푸틴아, 트럼프야, 세상에 힘있고 권위 있는 자들아, 네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고 행동해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지만 그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성경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유일한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공지영의 말처럼 항복이 행복이에요. 주님께는 항복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이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기회 가운데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이 가장 권위 있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엎드려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행할 때 그분은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에 우리가 헌신될 때 그 엄청난 권위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제가 이 포인트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 권위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마가복음 강해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미 그 본문을 봤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했어요. 생각나시나요? 그냥 막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은 인상을 쓰지는 마세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사실은.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권능이 엑수시아,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언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뭐 어디서는 권능으로, 어디서는 권한으로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권위를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지금 이 권위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귀신이 쫓겨갔고 사람들의 병이 나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심지어 헤롯 왕까지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위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온 그 권위, 지금 제사장들이 도전하고 있는 그 권위, 그것을 제자들도 갖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면 주님은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기도 엑수시아입니다.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이행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최고의 권세,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되겠어? 아유, 그냥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되겠어? 우리 교회 뭐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무슨 그냥 구호만 외치지 무슨 열방 세상 이런 게 우리 교회 되겠어? 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사람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기도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 아픈 사람처럼 이마에 이렇게 손 이렇게 대고 양미간 찌푸리다가 이렇게 그리고 눈 뜨고.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매주 한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거든요. 식사하러 갈 때 보면 서로 대표 기도를 안 하려고 난리예요. 특히 우리 자매 사역자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앉으면 제가 중간 좀 앉거든요. 그러면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가 보통 시킨다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한테서 멀어진 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좋은 자리, 기도 안 하는 자리를 선점한 그 자매는 막 예스 그러고 세리머니까지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요즘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비호감인 이런 시대에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이게 좀 붐비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 자매가 저쪽에서 나를 보고는 아니 너무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데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저한테 오는데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너무 살피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자꾸 너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요. 뭘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 교회가 이 송정지구의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즐겁게 만들 수 없어요. 너무 막 눈치 살피고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반대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때때로 얼마나 많은 독한 말을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미국의 부통령이 된 제이디 벤스가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취임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뭐 국제 정치 무대에서 알려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아주 신임 애송이 부통령이고 나이도 어려요. 만 40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럽의 쟁쟁한 정치가들 사이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기세등등해서 문제가 됐죠.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권위를 그가 얻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내 힘과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금도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온 것과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학교들, 병원들, 인재 양성,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깨우침, 그들이 주님의 권위를 덧입고 일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 강성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그 이란에서 수만이 이슬람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펴고 사명에 헌신합시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위축되지도 맙시다.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낮지만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생존과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헌신된 선교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크게 보여도 주님의 돌 하나면 그냥 무너지는 골리앗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위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당시의 권위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말문을 막고 그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 권위가 지금도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최고의 권위를 힘입고 믿음으로 사명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덧입기 위해서 기득권이나 이권에 몰입하지 말고 주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것이 더 권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기득권과 여러분의 이권을 지키는 데 너무 매몰돼서 주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있지는 않으시는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참으로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혹시 자녀 양육할 때는 그쪽 권위자들의 말을 듣고, 경제생활할 때는 또 그쪽 권위자의 말을 듣고, 회사에서는 예수님보다 그곳의 권위를 더 추종하고 그 권위에 양심을 팔고 무릎을 꿇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모든 선택과 기회와 초대와 관계에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기보다 주님의 권위를 덧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사명에 헌신하시는,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함께 찬양합니다.